사무엘상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25장 1절 말씀에 이미 언급되었는데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죽음 기사를 통해 25장과 28장을 연결하여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다윗과 사울의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게 된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군인의 수, 무기, 사기 등을 볼 때 이미 그 기가 눌렸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더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테지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을 앞에 둔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 앞에선 늘 강건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할 상황이 몰려왔을 때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두려움의 공격은 자비함이 없어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낙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흰 눈처럼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든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묻든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곤란케 하려고 질문하였던 율법학자의 질문은 여기에 속했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통하여 방법을 찾거나 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을 무단히도 찾습니다.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해결의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해결책은 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찾아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한데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끈인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사울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인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물었다고 하는 그것이 묻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미워하고 대제사장을 칼로 죽이고
악령에 휩싸여 있는 그가 선지자나 우리 힘으로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번에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7, 8절 말씀에 사울의 말을 주목해보면 사울은 반복해서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다가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일관성 없이 보여주지만 자기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무섭도록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무엘이든 신접한 여인이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나 전부를 순종하지 않거나 쉽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얼핏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고 싶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그 말씀은 당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키지 않은 것이 큰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여인은 사울을 위해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죽은 사무엘이 진실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황에 의하여 이것이 진실한 사무엘의 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가 죽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다시 보내시는 것, 신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금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했던 사울은 다시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진실이든 아니든 죽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더욱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더욱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악한 영은 더욱더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될 때 바로 그곳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찾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향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거두시면 비참함과 절망감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풍족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